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만 머리가 굵어지면 인생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죠. 인생에 대해서. 박안서 작가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 있구나. 참 씁쓸하지만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주말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이제 카트에 담아가지고는 마트 계산대 앞에 서는데 내가 줄을 서면 분명히 줄이 짧아서 섰는데 내가 줄을 서면 줄이 길어져요. 옆에가 훨씬 짧아. 안 되겠다 싶어서 옆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섰던 줄이 짧아져요. 그죠? 내가 어떤 물건을 삽니다. 가격이 괜찮아요.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래서 정상가로 물건을 사면 그 다음날 그 물건이 세일에 들어가죠. 물건을 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면서 또 출출하니까 간식으로 먹어야겠다. 예를 들면 초콜릿 같은 걸 사면 언제나 그 초콜릿은 쇼핑백 저 밑에 바닥에 들어가 있죠. 꺼낼 수가 없어요. 뭐 혹 꺼낸다 하더라도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쓸 수가 없죠. 집에 그릇이 깨어지는데 꼭 깨어지는 그릇은 비싼 거야. 급할 때 휴지가 없어요. 휴지가 있을 때는 또 화장실이 없어요. 낭패죠. 자, 이런 종류의 인생은 애써도 되는 인생입니까? 애써도 안 되는 인생입니까? 주로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죠. 모처럼 시간 맞춰가지고 뭐 경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수도권에 좌석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처럼 그 시간을 맞추고 내가 좌석버스를 타야겠다, 좀 앉아가야겠다, 돈이 좀 들더라도 좌석버스를 탔습니다. 딱 타 올라갔는데 좌석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다 냈는데 내 앞에 신호등은 언제나 운전하면 언제나 빨간불이야. 희한하죠. 시험을 쳐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고쳐가지고 다른 답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면 그 전에 고치기 전에 것이 정답일 때가 많죠. 자, 이런 사람 큰맘 먹고 세차를 하면 그날 반드시 뭐가 온다? 여러분 경험담이네. 뭐 이 정도야 봐줄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넘길 수도 있고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일인데 번번이 이렇더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인생의 굵직한 결정인데 그때마다 번번이 나는 그랬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그래서 대학에 붙었는데 그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퇴출 위기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근근히 졸업을 하긴 했어요. 엄청난 취업난을 뚫기 위해 가지고 죽을 판 살판 공부를 해가지고 어렵사리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IMF야, 금융위기야. 그래도 뭐 악착같이 버텼죠. 더러운 소리 들어도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얼마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어렵사리 모은 돈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주식 투자를 하더래요. 그래서 주식에 내가 발을 딱 담근과 동시에 내리막길이야. 돈이 막 묶여가지고 몇 년째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분들 그 내 얘기다 막 이런 표정들이 꽤 있으십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직장을 때려치웁니다만 안 되겠다, 이 직장 안 되겠다 싶어 때려치워가지고 퇴직금 해가지고 가게를 차립니다. 처음에 가게를 딱 차리니까 사장님 소리 들으니까 좋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좋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길 건너편에 동종업종으로 훨씬 더 큰 매장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 버리네. 여러분, 이런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심지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지, 아니 열심히 살아요. 심지어 애써도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 없다? 씁쓸하지만 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인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뭐 머피의 법칙인 것 같아. 머피의 법칙 들어보셨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걸 머피의 법칙 그러잖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피의 법칙과 정반대 셀리의 법칙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일이 꼬이지가 않고 술술 풀리는 걸 셀리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1989년도에 개봉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에서 따온 얘기인데, 이 셀리의 법칙은 뭐냐?
그저 가만히서 척척척척 일이 풀려지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1986년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아니죠, 8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스미스라는 보석상이 있었어요. 하루는 수석 전시회에 갔는데, 수석 이제 쭉 모아가지고 돌을 전시하는 전시회 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돌멩이에 가격표가 붙어, 이제 전시회 같은 걸 하면 가격표가 매겨져 있어서 판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시가 끝나면 판매도 하고 하는데 가격표가 매겨져 있는데 15불이, 15달러 가격표 붙어져 있는 거예요. 흔한 돌멩이 같지 않아서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자기가 보석상이니까 딱 보니까 알겠더래요. 사파이아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전시의 주인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이게 진짜 15달러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전시회를 했던 주인장은 15달러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내가 너무 비싸게 불렀나 이래가지고 5불을 깎아주더래요. 10불에 가져가라고. 1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10,000원 좀 넘어 이렇게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서 보석상이니까 가공을 합니다. 목걸이를 만듭니다. 반지를 맙니다. 팔찌를 만들어요. 그 각종 폐물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가치가 얼마였냐? 22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대략 한 28억. 10,000원 주고 샀는데 28억. 이런 인생도 있다니까요. 뭐하고 똑같냐면, 코로나로 말미암아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그래 막 집에 막 집콕 방콕 하면 그래 막 이렇게 있었는데 확진이 돼. 가고 싶은 대로 다 싸돌아다녔는데도 안 걸려. 그럼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인생의 차이를 그저 예를 들면 머피의 법칙이다, 셀리의 법칙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지나가기에는 뭔가 중요한 걸 놓쳤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네가 팔자 거세서 그렇지, 야 그렇다, 네 팔자 운명 그런 걸 탓합니다마는, 그러고는 말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다라는 그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이 의미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거 당연하지.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이 아무 의미 없도록 허사가 되어진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주부가 가정을 돌보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의미 있도록 하는 분이 따로 있더라, 그 말인 거죠. 정말로 가치 있게 그 일들이 의미 있도록 하는 분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아요?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 근데 헛된데 어느 정도로 헛되냐? 또 읽어볼까?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 말은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의미가 없느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당연하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모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새벽별 보면서 가게 셨다 열고 코에 막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코에 단내가 난다는 걸 아시죠? 몸에 막 열이 오르면 단내가 나요. 몸에 막 열이 오를 정도로 막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애서 사면 입안에서 코에서 막 단내가 실제로 나죠. 그렇게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게 허사야, 헛방이야.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도록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 대목에서요, 기본적으로 목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 수긍은 해요. 아멘은 해요. 근데 좀 성질이 나요. 왜 굳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냐는 거예요. 수고하는데 왜 그게 헛되냐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거예요. 왜 헛되냐? 왜 그게 허사냐? 성질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자, 2절을 마저 읽어야 됩니다. 2절 마저 읽습니다. 자, 고개 들고 벌써 잠을 주신 분이 계세요. 2절 마저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뭐라는 거예요? 돈도 돈이죠. 명예도 명예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식.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 평안을 얻으려고.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한 글자로 뭐라고요? 잠. 사실 인류는요, 이 잠을 얻으려고 진짜 무던히 애를 썼죠. 지금도 써오고 있어요. 작년이었죠. 2021년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서울의 현대백화점에서요, 국내 최고가의 침대를 판매한다고 막 홍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스웨덴 왕실 침대. 와. 주문 후에 배송까지는 6개월 기다려야 돼. 예? 제품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는 구경이라 합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와, 뽀대납니다. 그죠? 스웨덴 장인의 어떤 솜씨로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졌고, 프리미엄 천연 소재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뭐 캐나다 출신의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그걸 만들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저 침대 가격이 얼마냐? 자, 얼마일까요? 불러봅시다. 불러보세요. 얼마? 예? 1억. 와, 세다야. 5억입니다. 서울의 현대백화점의 무역센터점에서 딱 열흘간 전시하고 판매를 했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건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화점이 상술로 이제 화제를 끌어야 되는 거, 뉴스거리가 돼야 손님들이 되어지니까 화제성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이벤트이지 실제로 이걸 판매하고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인테리어를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가구를 그러니까 집에만 있으니 가구를 많이 바꾸고 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백화점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TV에 식스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일종의 뭐 진품 명품 그래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고는 그 중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유재석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식스센스의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 수면의 과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가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수면 음악 작곡가를 소개해요. 수면 음악 작곡가라는 게 있는가?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버클리 음대를 나왔고 자기 아내가 너무 불면증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수면 음악을 전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개인별 맞춤 어떤 음악을 제공해주는 그 수면 음악 작곡가다. 이제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막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하게 좀 아리까리해. 두 번째로 소개한 게 뭐냐? 수면이 이제 주제니까 수면 식당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 수면 식당은 식사를 이제 숙면을 위한 식사 딱 한상 차림을 딱 먹고 난 뒤에 캡슐 같은 데 딱 들어가서 잠을 청하도록 아주 이색적인 장소로 여의도에 있다고 간판을 하고 가게를 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도 긴가민가해? 세 번째가 뭐냐? 숙면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숙면 수제 침대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6개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6억 5천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은요 이렇듯 어떻게 해서든지 잠으로 대표되어 줄 수 있는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해요.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숙면을 취하려고. 그게 핸드메이드든, 저 6557은 말총으로 만든데, 말총 천연 소재로. 그래서 뭐 습기 조절, 온도 조절 막 이렇게 그렇게 한들 고객이든 뭐든지 간에 뭐 가격이 얼마든 별별 대가를 다 지불을 하더라도 안식, 잠을 얻고자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655000 침대에서 자면 잠이 올까요? 잠을 못 자지.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척였다가 실오라기 하나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 100만 원 스크래치 나면 1000만 원 이래가지고 어떡해. 진짜 안식은, 평강은, 잠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잘 다시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동시에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자,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잠을 얻으려고, 그 안식을 얻으려고, 잠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대요. 잠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일찍 일어난대요. 잠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늦게 눕는데요. 왜? 잠을 얻으려고.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잠을 얻으려고 잠을 줄여요. 잠을 얻으려고 잠을 희생시킨다니까요. 이건 뭐와 똑같냐면, 과거에 담배 인삼공사라는 그 공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뭐 영어 이니셜로 해서 근사하게 KTNG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담배 인삼공사로 있을 때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1.5세 2세 청년들이 한 번씩 한국 TV에 보면 담배 인삼공사 뭐 이런 게 이제 후원으로 쭉 뜨잖아요. 그게 궁금했던가 봐요. 목사님, 담배 인삼공사라는 게 뭐예요? 대뜸 물으니까 공사라는 건 알겠대. 국가가 세금을 해가지고 만든 공기업이 왜 담배 인삼공사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담배로 망친 건강을 인삼으로 채우라 뜻이군요. 담배로 해친 건강을 진생, 인삼으로 어떻게 보충하라. 그걸 나라가 공기업에 돈을 들여가지고 공기업을 세운 거군요 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행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어느 수준이냐, 행복을 해친다니까요. 건강을 얻으려고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어리석어요. 그러니 하나님 아니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똑똑한 것 같죠?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의 수준이 사실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잠을 얻으려고 잠을 줄여. 더욱이 2절을 또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여기에 잠을 주신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아멘.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even in his sleep 이라거나 even in his sleep.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다른 시편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냥 막 무턱대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눈 빨가 해가지고 할딱할딱거리면서 설쳐대는 사람하고, 하나님 이미 다 해놨어. 그냥 다 해놨어. 그 툭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 인생하고 완전 다르죠. 오늘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예배당에 한번 나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시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억의 침대에 잠을 잔다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아마 뭐 나들이도 못 갈걸요? 그걸 지켜야 되니까 볼일도 못 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잠도 주십니다만 또 주시는 게 뭐냐? 자녀의 복을 주신다. 따라 하십시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은 일단 평강으로 잠을 주십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래. 기업이라고 말하니까 새가족들은 삼성 생각하고 뭐 현대 생각하고 기업. 근데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풀이가 되어져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ritage라고 말하죠.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자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과도 같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자식들은 태열매는 상급이다. 이 상급이 뭐냐? 영어로 보면 reward예요, reward. 그러니까 보상과도 같다. 그러니까 자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유산과도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유산 많이 받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ward,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것이 자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식이 그렇게 자라줍니까? 그렇게만 자라줍니까? 아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럼 우리가 자식을 제대로 키웁니까? 그렇게? 우리도 제대로 잘 못 키우죠. 어긋나게 키울 때가 많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잠을 위해서 잠을 희생시키듯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우리가 희생시키듯이,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뭘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식을 위해 일찍 일어나고 자식을 위해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와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한 끼 식사를 못해. 바빠가지고. 뭐가 그래 바쁜지. 얼굴을 제대로 대면을 못해.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럼 나는 좀 여유가 있어. 나는 좀 여유가 있어도 그럼 자식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줍니까? 안 앉아주지. 없어. 그냥 기회가 사라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킨다니까요.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이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2000년에서 2006년에 이민교회를 섬길 때 청년부를 섬겼어요. 부모가 그 좋던 한국의 직장을 그만두고 이민을 결정해서 와요. 그럼 이민을 결정해서 오면 삶의 기반이라는 게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니까 다들 이민 와서 어떤 직종을 구한? 육체노동. 수영장 청소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리미 들고 막 세탁하고,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해. 잔디 깎고 뭐, 어떤 심한 경우에는 뭐 닭공장 가서 닭털 뽑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 삼성의 부장이야. 대기업의 임원급이에요. 근데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민 오셔가지고 육체노동으로 그렇게 수고를 하냐? 제가 물어보면 진짜 이거는 뭐 10중 8구라고 말할 게 아니고 진짜 열이면 열 다 똑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그 좋던 직장을 다 그만두고 희생해서 이민을 결정해서 왔는데, 자식은 하나도 안 행복해. 저 청년부를 했으니까 알죠. 얼마나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지. 왜 상처가 많냐? 부모님 얼굴을 봐야 되지. 못 보는데 뭐. 새벽 별 보고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혼자 빙빙 돌다가 외롭고 힘들고 문화도 안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옷 나가는 거지. 그 부모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민 와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도 워낙 바쁘니까 또 신앙도 다 팔아먹어버려. 이상하죠?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자식을 희생시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치십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지난 몇 주 전에 특별 새벽 부흥에 있었던 일이에요. 둘째 날이었는가요? 화요일 아침에 특세로 아침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강단 후집회가 진행될 때였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들쳐업고 올라와서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할 때, 정말 코로나 상황이지만 소복히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졌죠.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나세요? 특세 두 번째 새벽에. 그리고는 정말 감동의 모습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 들쳐안고 이렇게 기도하죠. 한 모습 보여주세요. 이렇게도 엄마가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 굉장히 어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허그하고 이런 부모를 지금 굉장히 낯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기도하기 앞서서 아이에게 사과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기도를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예배를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기도한다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기도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어색하도록, 예배와 기도가 어색하도록 기도를 못 가르쳐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미안해라고 사과하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특세 은혜 나눔 게시판에 이런 종류의 글들이 막 쏟아졌어요.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글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이틀째 보약 2첩을 먹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라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 예배를 잠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콕 집어주시는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았고 말씀을 먹이지 못해도 마음에 부담감이 없었던 나를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대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못난 부모라도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모를 누가 고쳐요? 부모를 나이 50, 60, 70 먹었는 그런 부모를 누가 잔소리한다고 고쳐집니까? 담임 목사가 얘기한다고 고쳐집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부모를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 원래 계획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상급이 되도록 부모를 고치셔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막 치열한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세상과의 전쟁, 어떤 영적인 전쟁, 적과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도 같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적이 오는데 화살이 없으면 얼마나 낭패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자, 근데 5절을 볼까요?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뭐냐? 부끄러움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가정을 깨놓고 막 이렇게 덤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수치스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지키신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일컬어집니다. 솔로몬이 우리처럼 말이에요, 한 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바로 막 카드가 깎고 해가지고 빈털털이 되어져서 그 다음날 월급날 언제냐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을 그냥 삶이 쪼달린 어떤 한 사람의 넋두리로 여기면 돼요.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요. 하나님 핑계하면서 시나 엎조르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에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역대 최고의 왕이었어요.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돈도 쓸 만큼 다 써봤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고 한마디로 세상 떵떵거리며 다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의 고백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돌아보십시다.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 누구라고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운이 나쁜 인생이 머피의 법칙이 언제나 탁 걸려서 발이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애써도 안 되는 인생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인생. 여러분 이때까지 그래 살았잖아요. 애썼는데 그 결과 뭐라고요? 잠을 얻기 위해서 잠을 희생시키 그 어리석음의 반복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자식을 위하는데 자식이 전혀 안 행복해. 그거는 또 내 나름대로 그게 똑똑하다고 막 그걸 얼마나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참으로 부족한 부모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상급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